모른다는 그 구급체계 보셨나요? 저희 구급체계 혹시 이 깨어있음에 좀 도를 얻고 싶으시다, 깨어있음을 내 거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요, 구급체계라고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꼭 보시고요. 본인 그 급수를 점검해 보시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구급체계를 제가 뭐 길게는 거기 다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핵심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에고를요, 에고를 잠시 내려놓고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모른다만 하시면 제가 항상 잘 그립니다만, 에고 참나 이렇게 나누죠. 참나는요, 그냥 텅 비었다는 게 에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것도 없고요. 여기에는요, 나라는 것도 없고, 이 나라는 건요, 이러면 또 오해가 되시는데, 나하고 남을 이렇게 나눠 보는 그런 나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나가. 어떻게 보면 큰 나예요. 그냥 나는 나인데, 이런 시공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요,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멈춰서 그래요. 생각이 멈추니까 이게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는 해요. 선명히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고의 세계는 실제 이 알아차림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요. 생각하는 거, 뭔가 울고 웃는 거, 오감, 보고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의 주체를 에고라고 보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같은 나인데요. 나 하나인데 어떨 땐 참나가 되고 어떨 땐 에고가 되냐, 이것만 구분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나하고 남이 분명히 다르죠. 이해되시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나는 되게 제약돼 버려요. 나는 무슨 주의자야? 그러면 나는 진보야. 그럼 진보라는 제약을, 옷을 입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고가 돼요. 같은 나인데요. 에고도 본래는 참나예요. 참나인데 우주에 나라는 느낌이 들릴 수는 없거든요. 나라는 느낌은 하나인데 제약된 나라는 느낌인지 그냥 확 튄 나라는 느낌인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맨몸이 참나라면요, 제가 옷을 안 입은 모습이 참나라면, 제가 지금 옷 하나 걸쳤죠. 그럼 생각이라는 옷을 걸쳤으면 에고가 됩니다. 재밌죠? 옷 입은 나를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랑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없다면 옷을 어디다 걸어요? 옷걸이가 참나입니다. 그래서 옷은 수없이 바꿔 입을 수 있지만 그 나라는 놈은 그대로죠. 그래서 그 참나랑 에고를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옷을 입은 나라, 이 옷을 입은 나니까 저는 이제 빨강색 옷을 입은 나나 파란색 옷을 입은 나랑은 확연히 구분이 돼버리죠. 제가 제약돼 버려요. 원래 나라는, 순수한 나는 어떤 제약도 없는데 배고파 해버리는 순간 배고픈 나가 돼버려요. 난 머리가 좋아, 그럼 머리 좋은 나가 되니까 머리 나쁜 나는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이렇게 분간하게 됩니다. 이걸 없애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없으면요, 우리 우주가 성립이 안 돼요. 이 현상계가 굴러가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달라야 제가 제 밥을 먹죠. 제가 갑자기 나는 우주적인 나다 하면서 여러분 밥을 막 먹기 시작하면 쌈나겠죠. 현상계에서는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현상계에서 분명히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에고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에고가 분명히 필요해요. 에고를 없애시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에고가 자기 밥 잘 먹고 남의 밥에 욕심 안 내게 만드는 게 수행입니다. 에고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에고를 잘 관리하려면요, 내가 근원적으로는 참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더 고차원적 자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이 자아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참나에서 텅 빈 알아차림이고 나도 없고 시공도 없으면 욕심을 해버립니까? 그래서 인의지가 나와요. 사랑과 정의와 애절과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이 나는 주로 뭘 원하나요? 하루 종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려고 안 해요.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합니다. 나한테 이냐 해냐 요걸 따집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옛날 성인들도 그랬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형당하실 위기에 처하니까 전에 올라가셔서 그러죠. 아버지 제발 이 잔을,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래요. 그 피땀 흘리는 자가 에고입니다.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땀 흘리시면서 제발 이 잔을 나한테 치워주십시오 아버지라고 에고의 목소리가 탁 나옵니다. 에고는요, 나한테
해로운 걸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뜻대로 말고 그 얘기는 하지만 에고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도 이니이즈에 맞게 합시다라고 가는 겁니다. 저 경지가 공자님이 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공자님이 말한 정심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경지예요. 마음, 에고가 가자는 대로 가려고 해도 법도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다가 에고가 도발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에고는. 아니 프로그램이 원래 나한테 이로운 건 좋아하고 해는 싫어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누구나 밥 먹으면 더 좋으니까 밥 먹지. 밥 먹어서 나는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밥 먹는 사람은 없죠. 성인들도 음식 맛있게 드세요. 잘 드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배후에 아버지 뜻에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에 어긋나는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에고 마음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경지가 정심소욕 불유구입니다. 에고가 하자는 대로 하려고 해도 에고가 더 못 나가요. 자기가. 그 말이 나와버려요.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이니이즈 맞게 합시다라는 말이 안에서 나와버리는 존재가 저 정도 되시면 이제 성인입니다. 동서양의 성인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에고를 관리하는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와 에고의 이걸 우리 안에 있는 이걸 찾아내셔야만 이 답을 풀고 동서양의 성인들이 가장 궁극에 얘기하신 게 저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 없는데요.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고 성경을 읽는다 하는 거 저는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호리피해의 마음을 가지고요. 나한테 이롭고 해로운 건 싫어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경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논어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유식해 하고 그 논어 읽은 거를 써먹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이롭게. 그렇겠죠. 이걸 사랑과 정의로 풀지를 못하고 뭐 하나라도 더 얻으면요. 그걸 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거나 남한테 뭐 한 소리 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남 지적할 때 쓰거나. 이게 달라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이. 자기부터 반성하면서 나부터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걸 훈련하신 분들이 저렇게 이제 에고 인격자가 되시니까 에고를 관리하는 달인이 되시니까 이제 그 길이 우리가 걸을 길이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늘. 요 그림을 한번 본인 마음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저런 게 있나. 모른다는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에고의 세계에서 참나로 들어갈 때 가장 효과적인 건 모른다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요 몰라라고 하시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해보세요. 잠시만. 막 힘주고 할 게 아니고요. 모른다고 하세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어떤 생각에 빠지면 에고가 되잖아요, 내가. 근데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참나예요, 그냥 옷을 거부해 보세요. 어떤 옷도. 입고 계신 옷 지금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지금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옷을 벗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으시고요. 내가 맨몸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보세요. 옷을 입었든 벗었든 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내가 옷을 입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요거를요. 그냥 몰라라고 해보세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대로 옷 입은 채로 그대로 나는 맨몸일 뿐이다. 나의 진짜 실체는. 이걸 정확히 자각하시게 됩니다. 몰라 하면 에고가 나는 모르기 싫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달래면서 하세요. 몰라 해보자. 몰라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모른다 해도 너 어디 안 가? 어디 안 죽어? 걱정 마.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 마음 달래서 성함을 잊어버리는 쪽으로 가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잠시 잊어버리는 쪽으로 가보세요. 그럼 편해지실 겁니다. 에고에서 벗어날수록 텅 빈 알아차림 쪽에 가까이 갈수록 편해지고 고요해지고 걱정이 없어져요. 지금 존재하시잖아요. 존재하시는 걸로 만족하죠.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뭐 돈 달라고도 안 해요. 뭐 필요하다고도 안 합니다. 에고가 뭐 사달라고 하지 그 자리는 뭐 사라 마라 안 합니다. 모른다 하고 편하게 쉬어보세요. 주무시지만 말고 최대한 몸을 이완해 보시고요. 몸과 마음을. 내가 가진 거 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몰라 해 보십시오. 내가 들고 다닌 거예요. 내가 좀 잘났지, 뭐 내가 뭐 하지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못났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지. 잠시 모른다 해보세요.
1분 뒤에 걱정하시면 되잖아요. 1분간 걱정 안 한다고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잠시 모른다 하시면서 쉬십시오. 여기 지금 한 40명 이렇게 모였지만 몇 억이, 1억이, 10억이 모인다고 해도 다 같이 몰라 할 땐 거긴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10억이 다 나를 에고를 외치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싸움과 분쟁이 있는데요. 10억이 몰라라고 하면요. 다 한마음입니다. 텅 빈 알아차림만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가요. 자동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나와 남을 안 가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화로워지려면 다 같이 그냥 이 몰라를요. 에고에서 한 걸음 떨어지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에고를 나로 알고 사니까 정의를 따져도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나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내 정의가 안 갈라져요. 왜냐하면 에고가 붙어 있으면요.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계속 따지고 있기 때문에 끝내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몰라를 해서요. 순수한 마음에서 사랑과 정의, 즉 남한테 내가 피해 주는 건 없는가,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 그거 하나만 지키면 정의는요. 쓰고 넘쳐요. 우리가 평생 해도 정의를 다 못 써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남한테 피해 준 거 있으신 것 같으면 그거 정의에서 어긋난 부분입니다. 찜찜하시죠? 근데 에고 상태로 살아가시면 찜찜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냐? 나한테 유리했는데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난 나한테 유리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정의라는 게 갈라지지가 않죠. 정의를 따지시려면요. 그런 개념을, 정의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체험이 필요한데 먼저 내 걸 내려놔 보셔야 돼요. 내 에고를 잠깐 내려놓고 모른다고 계셔보시면 거기에 내가 남한테 피해 준 것보다 당당하다는 느낌이 드시는지, 뭐 조금이라도 내가 남한테 뭔가 피해 준 게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참나 자리에서 보면요.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인들은요. 매일매일 그런 느낌이 없게 살아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모든 그 평생 그 공부하신, 수양하신 걸 한마디로 하면요. 개과천선이에요. 허물을 고쳐서 선적으로 어떻게든 선한 쪽으로 옮겨가신 것 뿐입니다. 근데 일반인은 왜 모르느냐? 일반인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선악을 못 따져요. 일반인의 에고는 참나 자리에서는요. 선악이 분명해요. 나라는 걸 떼놓고 보니까 내가 남한테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분명히 알아요. 나로 인해서 남들이 행복을 얻었는지 고통을 받았는지 분명히 아는데 에고의 세계에 들어오면 분명히 모르는 이유가요. 나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에고는 따지는 게 기본 프로그램이라 여기서 이걸 생각하려면 어려워져요. 내가 남한테 과연 행복을 줬는가? 선했는가? 라는 생각을 에고가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나버리냐면 왜 나만 따지고 있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나버려요.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고의 세계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찾고 선을 찾아도요. 자기 합리화 쪽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그 내린 정의라는 게 나한테 불리하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법을 안 지키는 것 같으면 나도 법을 어기게 됩니다. 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의를 따지시면 안 된다는 게 보시면 아시겠죠. 요걸 내려놓고 우리가 모른다 하나가 무서운 힘이 있는 게요. 몰라라고 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잠시 내려놓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본래 깔려있는 양심의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서 선악을 분명히 지적해줘요. 너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 그 사람은. 양심에 찜찜한 게 툭 튀어나와 버려요. 이때는. 뭐 나오라고 안 해도 나와요. 그래서 그 툭 튀어나온 양심의 소리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유심히 들어보면 선악을요. 본인이 스스로 다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걸어가신 분들이 성인들이에요. 천인들. 늘 수양하고 명상하면서 그런 소리 올라오는 걸 캐치해서 듣고 해서 내 안에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나의 장의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에고의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에고의 프로그램으로 안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참나의 프로그램을 더 까는 거죠. 이걸 깔고 이걸 쓰면 괜찮아요. 이게 뭐 돈이 너무 좋아도요. 남한테 피해될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요 선만 지켜주면 오히려 이 에고도 해방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도 이겁니다. 정확히 알면 자유가 온다. 정확히 알면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할 거 다 하면서 돈 쓸 거 다 쓰면서도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비결입니다. 에고를 더 잘 경영하시려면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잘못된 수행법들이 참나는 이렇게 좋은데 에고는 이렇게 나쁘니 에고가 모든 악의 주범이다. 에고를 죽여버려라 하는 수행을 많이 합니다. 에고 죽인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에고 죽였어라고 말하는 그 에고는 누군데요? 에고 죽였다는 사람 치고 말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도 더 많이 하고 더 에고를 부려요. 근데 그건 에고가 아니래요. 자기 에고는. 이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에고라는 건요, 우리가 현상계에 들어올 때 갖고 온 캐릭터나 아이디입니다. 여러분 아이디 없이 어떻게 거길 들어가요? 아무개라는 에고를 갖고 들어옵니다. 현상계 안에서는 시공이 아니고 나와 남이 주객이 갈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하나의 제한된 캐릭터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현상계 안에서 여러분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몸하고 제 몸하고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이유도 이겁니다. 근데 이 에고가 없는 사람이 현상계 안에서 말도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에고 없는 사람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현상계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에고를 가지고 있는데 에고가 이 프로그램대로 이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지 이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는지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서경에서요. 동양의 모든 선비들이 공부한 내용이고 태계 선생이 존중한 그 심경 같은 그 유학의 심경입니다. 맨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요걸 갖다 도심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분석하시면 아시겠죠. 내 안에는 도심이 있어요. 도의 마음. 도심이 있고 요건 인심이라 그래요. 사람 마음. 도심은 늘 미미하고 미묘할 미자입니다. 도심은 늘 미미하고 인심은 늘 위태위태하다.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도심은 늘 미미하고 인심은 늘 위태로우니 즉 인심은요 금방 죄를 짓기 쉬워요. 인심이 악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유교에서 절대로. 이게 서경에 나온 말이에요. 인심은 늘 위태하다고 했죠. 늘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별짓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태롭고 도심은 좋은 마음이긴 한데 인간 안에서 이게 잘 찾기가 어려워요. 소리를 잘 귀 기울여만 들을 수 있어요. 도심은 미미하니 정일 집중하라. 도심을 정밀히 연구하고 도심을 한결같이 파면 집중. 언제 어디서든지 중도를 잡을 수가 있다. 자기 중심을 정확히 잡을 수. 여기서 이 인심을 파라고 안 해요. 도심을 파라고 하지. 인심을 정밀히 파면요. 이익의 전문가가 되겠죠. 도심을 정밀히 파야 돼요. 이 에고의 세계를 연구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에고가 어떻다는 건 잘 아시게 돼 있어요. 도심을 정밀해질수록. 우리는 인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살잖아요. 수없이 평생 본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파라는 겁니다. 양심을 파면요.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새로워져요.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할 때보다 이렇게 할 때 남한테 더 무례하지 않았구나. 이런 판단이 다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분석하는 걸 돕기 위해서 사단 노트라는 걸 저희가 지금 판매해 드리는데요.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조목을 체크하시다 보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내지 4가지만 물어봐요. 5가지죠. 지금 에고 상태냐 참나 상태냐. 물어보시려면요. 참나를 인식하면서 물어봐야 되겠죠. 에고를 좀 놔야 답이 좋으니까 모른다 먼저 한 5분간 모른다 하신 다음에 그러면 에고를 좀 더 인심을 초월한 상태에 존재하겠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돌아갈 때 더 잘 돌아가라고 질문을 4개 해줍니다. 인은 사랑이죠. 상대방 심정을 지금 배려해 받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양심이 자극을 받겠죠. 배려 안 했으면 빨리 배려하면 됩니다. 2번째,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준 건 없는가? 혹시 없으면 당당한 거고 있으면 걸리겠죠. 다 좋은데 내용은 내용은 사랑과 정의의 내용인데 남한테 혹시 무례하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럼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다 걸립니다. 당신이 아는 건 지금 100% 옳다고 확신하는가? 내일 태양이 뜬다는 정도로 자명함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없으시면 빨리 다시 인터넷 뒤지시고요. 빨리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는 아는데 불확실하면 실험을 해봐야 돼요. 물은 섭씨 100도에 끓는다. 온도계 넣고 끓여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때 남한테 확실히 얘기하죠. 지식인 대충 보고요. 이렇게 인터넷 대충 뒤져보고 요즘 어린애 친구들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린 친구들한테요. 너가 아는 지혜가 실험 다 해본 거냐? 100% 체험해 본 거냐? 100%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는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면 확 줄어듭니다. 다 남이 한 카드라예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이건 지혜가 안 돼요. 지혜는요, 여러분이 해본 거예요. 해본 거는
또 지혜가 못 되는 이유가 해본 것만으로는 해봤는데 정확히 원리를 설명 못하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체험과 개념. 정확한 체험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이 두 가지만 만나면요, 이거는 부처님도 이걸로 지혜를 얻으셨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해보시고 체험해보시고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니지가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럼 이 참나의 빛에 이 애고가 감화돼서요, 나중에 이 애고가요, 아까 예로 든 예수님 예처럼 애고가 이상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애고가 참나가 엄마고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요. 참나가 엄마고 애고가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라고 치죠. 방에 애가 공부를 한다고 책을 펴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하냐? 예. 엄마가 알았다 믿고 딱 거실로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책을 덮고 컴퓨터를 켜겠죠. 이게 우리 상태예요. 에고는 본질적으로 자기한테 재밌는 것만 좋아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자, 참나는 이제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득이 되는 걸 원하는데 에고는 아주 자극적인 걸 원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고요.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어떨까요? 엄마가 자주 와서 봐요. 이 정도면 공부하시는 분. 에고는 원래 뛰어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에고가 어린 친구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엄마가 계속 불시에 들어오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에고는 변합니다. 에고가 선뜻하게 깨끗하게 그래 알았다 참나 뜻대로 따라주마 이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럼 성인들의 에고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인들도 분명히 그런 말 잘 안 듣는 학생을 키우고 있을 텐데 성인들의 에고는요,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딱 뒤에 앉아 계시는 경지입니다. 성인들은. 성인들의 에고는 뭔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엄마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때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아까 제발 이 잔을 피땀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을 아버지 제 앞에서 치워주십시오 했다가 엄마가 보고 있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뒤에서. 엄마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얘기를 한 번씩 얘기는 해보잖아요. 의견을 개진해보지만 알았어요. 안 되겠죠. 하고 이렇게 알아서 빨리빨리 수긍하는 에고만 되면요. 성인입니다. 인간은 이걸 못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철없는 아이가요. 마음대로 해버리지 참나가 드러나면 이 행위가 바뀌어요. 모른다만 하셔도 여러분 행위가 바뀝니다. 모른다만 해서요. 철없는 아이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저거 욕심내고 이거 욕심낼 때 몰라라고 하는 순간 그 아이는 무력해져 버려요. 몰라만으로 무력해지는데 무력해진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사단 분석을 하셔야 돼요.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반성해 보시면요. 안에서 참나의 아버지의 뜻이랄까 유교에서는 천리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이치가 드러납니다. 이니지가 확 나와버려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버려요. 이게 자꾸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에고가 이쪽에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성숙된 입으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철저한 참나가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이 얘기는요, 성인들도 공부하시기 다 어렵다는 겁니다. 다 어려운 길을 걸으셔서 거길 간 거예요. 누구 에고는 말 잘 듣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나 얘는 말 잘 안 듣는데요. 이상하게 애가 잘 나온다 그러면 부모가 되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대충 이 정도 제가 그림만 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편하게 오늘은 원래 이제 증문즉설 시간이니까